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과 비밀을 푸는 조아TV입니다. 우리 한민족 사상의 원형은 홍익인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우리 단군 신화에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들에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궁울영부라고 하는 그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그 단군 신화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원래 그 이전에 그 마고성 신화로부터 이게 쭉 내려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과 종교, 사상, 과학이 다 이 마고성으로부터 뿌리가 돼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는 홍익인간 말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제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 적용해서 사람의 변화의 원리라면은, 제세이화는 우주자연의 변화 원리. 그러니까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제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존재하는 세계를 어떤 그 이치, 어떤 메커니즘, 원리에 의해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사람, 이거는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세계로 이렇게 그 시공간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이전 우주가 종말하고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이런 것이 그 제세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인간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 속에 세계의 변화가 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 얘는 홍익인간의 변화, 천지우주는 제세이화, 이렇게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오늘 보면은 이제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단군 신화를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뭐 봐야죠.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 때가 있어서 시유 일홍일호 해서 한 마리의 그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 얘기, 여러분들이 거의 우리가 유치원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자랐으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 곰과 호랑이 얘기. 여기도 그림 보면 단군신화라고 하는, 일연의 삼국유사 속 단군신화 그림 보면은 여기 이제 환웅이 있고 여기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호랑이에서 호랑이라든 호자, 범호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웅자를 쓰는, 이렇게 웅자 이렇게 써가지고 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호랑이하고 곰이 근데 이게 이상한 얘기죠. 여기 왜 뭐가 있냐서 이상하냐면은 동혈이라고 돼 있어. 동혈. 그러니까 같이 그 굴 속에서 산다. 동혈 이거. 그래서 같은 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같은 굴에서 같이 살았다, 할 거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곰과 호랑이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자연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그 같은 굴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근데 아무튼 이게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같이 살았어. 같이 살았는데
항상 그 신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환웅이죠. 이게 신이 되는 환웅. 그러니까 환웅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알 수 있지만 환웅은 그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신, 제가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체다 그랬어. 하나님의 그 성령체가 환웅이다. 그런데 신령한 존재로서의 이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그 빌었다고 하는 거죠. 기원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기도했다. 원화유인한다는 게 뭐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람으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에 그래서 그때에 그 바로 이 환웅이 또 그 영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신령한 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쑥을 준 게 아니고 신령한 쑥과 그리고 쑥 한심지, 쑥 하나 한심지. 그 다음에 마늘 20개 딱 줬다 이거야. 먹어라 그런 얘기죠. 이거 주면서 말하기를 입의 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죠. 갱득인형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얻을 것이다.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얻을 것이다. 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견 일광 100일, 그러니까 태양빛을 보지 않아야 돼. 100일 동안.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마라. 그렇죠. 빛을 보지 마라 하는 거는 뭐예요? 굴 속에 있으라는 얘기죠. 굴 속에 있어라. 그러네. 굴 속에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과연 곰과 호랑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곰과 같은 동굴에 사는 이 곰과 호랑이가 뭡니까? 하면은 이제 역사주의,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화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역사적, 현존하는 역사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해석을 해? 뻔한 해석이죠, 다들. 어떻게? 환웅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배달국을 열어서 그 수도를 신시로 삼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그 토템을 고물 토템을 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두 부족 중에 자신이 이 세상을 나름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적당한 그 부족의 여인을 가령 웅족의 웅족의 추장이 있든지 왕이 있든지 할 텐데 그 공주를 배필로 삼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일종의 호족보다는 웅족을 파트너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족의 반발이 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역사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연세라는 분이 그린 만화 있어요. 그 만화 제가 이름을 까먹었지만은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연세 만화,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가 있네. 천국의 신화에서 이 만화에 그렇게 이제는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역사주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천국의 신화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왜? 천국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대해 이게 천국이거든 지금. 자, 그래 천국의 신화, 천국에 들기 위한 과정인데.
뭐 어떤 이런 예술가들은 어떤 직관력이 있어서 이런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화책 이름도 이렇게 지었다는. 근데 여기서 묘사를 할 때는 환웅이 웅족을 선택을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국의 신화. 저도 뭐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이 환웅이 사랑했던 여자는 호족의 여자야. 호족의 여성인데 자신이 이 배달국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웅족의 여성하고 공주하고 결혼해야지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권력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식이 돼서 그런 관계로 호족과 웅족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환웅이 환단곡의 마지막 환웅 이름이 있는데 18번째 마지막 환웅이 거불단 환웅이라고 했어요. 거불단 환웅. 이 거불단 환웅을 요거를 내세워 가지고 이거 이야기의 꿈이죠. 그런데 이 웅족 여성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공주하고 결혼해서 뭐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족과 웅족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는 신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화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작가적 상상력, 역사주의자들의 상상력이고 제가 신화를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것도 뭐 신화도 이게 뭐 천국의 신화 같은 신화니까 신화적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지금 궁울영부 이치 지금 이걸 설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상에서 계속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지 이치가 맞는 거니까.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웅녀가 누군지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 웅녀. 도대체 웅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당군 왕검의 어머니잖아요. 환웅과 결혼하게 되는 웅녀가 누구냐. 웅녀가 누군지 저는 아는데 이거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 한국에. 저만 연구를 한 거예요. 저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웅녀가 누구냐. 웅녀가 있습니다. 웅녀의 이름도 있어요. 웅녀가 누구다? 제가 드리면은 웅녀는 칼리스토라는 여성이라고 했어요. 칼리스토. 웅녀는 칼리스토다. 이런 얘기예요. 칼리스토라는 여성이었다. 아니 이 웅녀가 칼리스토라고요? 이 칼리스토라는 여성이 어느 여성이에요? 어떤 여성인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웅녀는 칼리스토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어떤 존재냐면은 아르카디아라는 왕국의 왕녀였어요. 근데 이 아르카디아 왕국의 왕녀였는데 이 왕국의 왕은 아버지 리카이온이 아버지였어요. 이 칼리스토라는 여성의 아버지는 리카이온이라고 해서 늑대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늑대개 이름이 리카이온이라는 늑대개가 있어요. 리카이온. 늑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곰의 모양은 아니까 뭐 얘기할 건 없고 이렇게 개인데 그러니까 늑대개죠. 아프리카 늑대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리카이온 늑대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리카이온을 이름을 따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리스토라는 여성이 이 아르카디아 왕국의 왕녀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는 아버지는 리카이온이었다라고 하는 거네. 그런데 이 칼리스토라는 여성이 그 왕녀가 아르테미스 여신과 같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이제 아르테미스, 달과 사슴, 달의 여신이었어요.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 사슴의 여신.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활을 들고 다니면서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활을 들고 사냥하면서 사슴, 이렇게 사슴이 상징이에요. 그리고 달의 여신이죠.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항상 개 한 마리를 끌고 다녀, 이렇게. 자, 요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중심으로 한 그 일종의 그 여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왕녀지만은 여신이 급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신을 따르는 핵심 멤버였어요. 예, 이 칼리스토가. 아르테미스를 추종하는 핵심 멤버. 왕녀니까, 아무래도 왕녀니까, 그렇죠, 왕녀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 상당히 그 핵심 멤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은 굉장히 그 순결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 순결을 그 강조하는 그 여성들, 순수한 여성들이, 처녀성을 유지한 여성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추종했어. 그래서 핵심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칼리스토가 어느 날 칼리스토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갑자기 그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여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레즈비언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아르테미스 여신이 칼리스토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칼리스토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여신께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그림이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아르테미스 여신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여기 왜냐면 아르테미스 여신 이렇게 반달, 여기 이제 초승달 그림이죠. 총수달. 아르테미스 여신이 와가지고 착턱을 갖다 딱 이렇게 올리면서 여성의 사랑을 속삭이려고 하는 것 같은 어떤 포즈를 취한단 말이야. 레즈비언 같이. 그냥 칼리스토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제우스로 변신을 합니다. 아르테미스가 제우스로 변신. 그러니까 원래 그 아르테미스, 다가오는 아르테미스가 누구예요? 다가오는 아르테미스가 제우스가 변신한 거죠. 사실 이 아르테미스는 사실 제우스가 변신해 온 거예요. 그래서 변신을 제우스로 이렇게 딱 바뀐다. 제우스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칼리스토를 일종의 우리가 보면 이제 겁탈하는 거죠. 겁탈.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죠. 관계를 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우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우스가 그리스적인 신화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그렇죠. 그게 그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의 신이었어. 우주를 지배하는 존재라면. 그 제우스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게 제우스가 지금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거는, 제우스도 뭐야?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모양을 드러내거든요. 다양한 일종의 아바타들을 구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이 다양한 아바타가 있다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 성령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있고 성령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드러나는데, 다양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실 오는 겁니다. 원래 그 개념이. 그렇게 할 때에 제우스가 이 아르테미스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그 모습을 제우스로 딱 남성의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관계를 한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성령이. 그렇죠. 이런 개념이니 신화적으로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해서
아이가 이 잉태를 하니까 칼리스토는 굉장히 깜짝 놀랐지. 얘도 잉태를 하게 됐으니까. 관계만 하고 잉태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애가 들어섰으니까 이거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그 아르테미스 여신하고 그 그룹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연못에서 목욕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칼리스토가 그 배부른 모습을 아르테미스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는 순결의 여신인데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위하의 아주 그 핵심적인 멤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화가 났겠죠. 칼리스토한테 넌 몸을 어떻게 그렇게 굴리고 다니냐 에? 몸을 왜 그렇게 굴리고 다니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의 무리에서 추방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칼리스토가 시리에 가득 찼겠죠. 그래서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리카이온도 알게 됐어요. 칼리스토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열받아가지고 너는 어떻게 몸을 어떻게 굴리면서 다니냐. 도대체 제우스라는 놈이 그놈이 어떻게 함부로 남의 그 딸을 갖다 겁탈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열받아가지고 최고 신이다 그거 없어. 그냥 열받아가지고 제우스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제우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딸을 나가라고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그 궁전에서 추방을 하니까 아르카디에 여기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헤매고 다니다가 애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동굴 속에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동굴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아르카스라고 하는 아르카스가 태어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칼리스토가 엄마고 그 웅녀고 아르카스가 단군 왕검입니다. 그쵸. 신화를 이렇게 연결 쫙 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왜 그 웅녀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런데 제우스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항상 제우스 옆에는 헤라가 있잖아요. 정실 부인이 있어가지고 제우스가 항상 남봉꾼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제우스와 관계된 여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아주 그냥 짓이기는 아주 그런 어떤 질투의 여신이 헤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라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의 그 자식이 그 제우스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제우스의 그 권력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여자한테 씨를 뿌리며 다니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칼리스토도 마찬가지로 헤라가 아주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칼리스토를 곰으로 헤라가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었습니다.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든다. 이렇게 곰으로 만들어가지고 헤라가 그러니까 칼리스토로 곰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애를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헤라가 질투를 해서 항상 제우스와 관계된 여자들은 항상 한마디로 짓밟았는데 유일하게 짓밟지 못한 제우스의 여성이 있었는데 제우스의 또 씨를 뿌린 여성이 있었는데 마이어라는 요정이 있는데 마이어라는 이 여성은 우리가 이제는 플레이아데스 7공주 아틀라스의 딸인데 플레이아데스 7공주 중 마지. 그러니까 제일 맞장녀죠. 맞장녀. 그러니까 이 마이어는 아틀라스 딸이죠. 딸인데 근데 이 제우스도 이 사이에서 아틀라스 플레이아데스 7공주 마이어는 이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헤르메스가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르메스가 근데 왜 이게 헤라가 해치질 못했냐면은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헤라의
품에 안겨가지고 달려가서 안겨가지고 그 젖을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헤라로스는 깜짝 놀랐지만은 자기 젖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성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죠. 헤르메스에 대해서. 이게 헤라는 그래도 마이어도 그냥 놔둔 거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좀 저기 뭐가 있냐면 이 헤르메스가 태어난 곳도 아르카디아야. 탄생한 곳도 이 아르카디아 동굴에서 태어났어요. 아르카디아 그 동굴에서 헤르메스도 태어났어요. 똑같은 개념이. 그러니까 이 마이어가 이 아르카스를 양육하게 됩니다. 마이어가.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아르카스가 이제 장성을 하니까 아르카스가 목동으로 장성을 하는데 아르카스가 장성을 했을 때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아르카디아에서 양머리를 하는 거죠. 목동으로 이렇게 양머리 하고 있는데 앞에 곰이 나타났으니까 막 양들이 막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카스가 활을 딱 들어가지고 딱 쏴서 죽이려고 딱 그래. 그러니까 그걸 본 제우스가 칼리스토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하늘로 들어올려서 하늘의 별자리로 만드는 칼리스토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별이 된다고. 그 별이 무슨 별이? 그 별이 바로 큰곰자리라는 큰곰자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천상에 있는 우리 하늘에 있는 지금 큰곰자리가 바로 칼리스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곰자리에 바로 북두칠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칼리스토가 큰곰자리고 큰곰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큰곰자리. 자, 그래서 큰곰자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큰곰자리. 자, 큰곰자리가 여기인데 큰곰자리의 꼬리 부분 여기 요 몸통 있잖아요. 여기 배 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꼬리가 이렇게 있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자, 요게 큰곰자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북두칠성, 우리 한국인들은 북두칠성 신앙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칠성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각 절에 가면은 칠성각이라고 있죠. 칠성각. 왜? 칠성신을 모시는 거거든요.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이 별이 큰곰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큰곰자리를 구성하는 별자리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작은 곰, 이 큰곰자리가 칼리스토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곰은 뭐다? 작은 곰은 바로 아르카스가 되는 거죠. 아르카스. 그럼 작은 곰을 낳은 거잖아. 큰 곰이 작은 곰을 낳오는데 칼리스토는 북두칠성이 되고 아르카스는 북극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북극성, 지금 보이는 북극성 있죠? 북극성 딱 머리 올려다 뭐 북극성,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별이 돌잖아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그렇잖아요. 그 중심인 북극성이 바로 아르카스고 북두칠성이 칼리스토니까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낳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지금 7개의 차크라가 북두칠성이고 여기 태어난 요 당군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북극성, 작은 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7개 차크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뭐예요? 북두칠성을 품고 있는 자궁의 이 북극성 이 곰의 자궁, 여러분 잘 보면 곰의 배 쪽이 저기잖아요.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주걱 바가지 부분이잖아요. 이게 북두 칠성에 거기가 일종의 저기가 되는 거지. 태어나는 곳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북두 칠성은 이게 뭐야? 큰 곰. 큰 곰인데 이 큰 곰이 누구요? 큰 곰이 바로 이게 웅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웅녀. 그러니까 웅녀가 누구요? 웅녀가 여러분 자신이 웅녀예요. 웅녀. 그러니까 이 우주 별자리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우주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두칠성의 존재고 여러분 몸속에 북두칠성이 있는 게 그게 북두칠성이 바로 여러분의 7개 차크라를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칠성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태어나는 여러분 몸에서 태어나는 게 당구난검이 바로 북극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우주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릴 때 하늘의 별자리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은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과거에 몇 번은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밝혀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웅녀가 누구예요? 웅녀가 칼리스토라고 하는 칼리스토. 그리고 북극성 작은 검은 아르카스. 그리고 여기 아르카디아라고 나오는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카디아라는 왕국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하는 건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이게 이 아르카디아가 이 신화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그리스 지방에 가면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 있잖아요. 요 반도에 여기요. 여기가 터키잖아요. 터키,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아르카디아가 여기 중심에 있어요. 아르카디아. 여기에서 나오는 신화인데 여기서 발생한 신화예요. 자, 그런데 그 아르카디아가 한국에 있다 없다? 한국에도 아르카디아가 있다. 아라까라라고 아라까라 왕국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대가야 연맹 6개 국 중에 하나인 아라까라 지금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하만 옛날에 그 가야국 있잖아요. 가야국의 그 하만이 아라까라 아르카디아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민족이 그리스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 그리스 땅에서 멀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똑같은 그 형태의 그 도시국가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귀원 전후에 가야국 도시국가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그 웅녀는 누구라고? 웅녀는 큰 곰자리를 얘기하는 거든. 그리고 웅녀가 나오는 당군한검은 작은 곰자리. 근데 큰 곰자리는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웅녀가 하늘에 있대, 하늘에. 그렇죠? 당군도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사람 속에 투영을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웅녀고,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당군한검이 북극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뭐예요? 북두칠성이 되는 존재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이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울령, 이것도 역시 궁울령부 가정이구나. 왜? 지금 칼리스토가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휘하의 핵심 멤버였으니까 활을 쏘는 여자잖아요. 사냥하는 여자. 이게 활궁자잖아요. 궁이잖아요. 우리가 궁이라는 말이 뭐예요? 활궁이잖아요. 활궁.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배달은 밝은 달 민족이잖아요. 달민족이라, 우리가 배달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밝은 달 민족이라는 뜻이요. 백달민족이라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흰달, 백달민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얀 달민족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달, 그러니까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 궁.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사실은 우리가 이것 자체 우리가 여자라, 옥녀라면은 옥녀가 활을 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의 개념이 투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신화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 신화가 우리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까요? 신비로운 얘기죠. 자, 우리 민족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